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 약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그로부터 5년 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쪽에 이 설교문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그냥 하도 성경 들고 다니니까 이 안에 있는 줄 알지만 이 교회 설립과 진행,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편에서는 이거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교를 통해서 비춰야 될 텐데 얼마나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리스 문명, 히람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때 그 통치 이념이 이 헬라 철학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번성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지식이 세계 최고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정치 다 아주 찬란하게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풍요와 부요가 이쪽으로 쏠립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 시대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우리가 말하면 세속적인 그 흐름의 최대치, 세속하면 향락과 사치, 음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복판에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외치는 그곳, 거기에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 정도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 현상을 그르치는 악한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말하려면 지금 요 순간에 2021년 이 순간에 평양에 대동강가에 무모하게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걸거나 간판을 안 붙여도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무모한 이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이제 몇 명이 모였겠죠. 거기에 그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확인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코로나라고 했으면 다 이렇게 사기가 아주 가라앉았잖아요.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프로그램들은 발서 없어졌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됐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게 이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에 내가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참 펄쩍펄쩍 뛸 거예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비슷한 그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진행을 말씀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째로 분쟁이 있는 교회, 한번 다 분쟁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딱 우리가 첫 번에 이렇게 딱 그 잡아야 할 주제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1장 11절에 분쟁이 있는 교회였다. 이거를 딱 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분쟁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일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함으로써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 왜 분쟁이 있었을까? 내우의 환입니까? 이제 5년째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설립된 지. 그런데 고린도 지역 자체가 신앙인의 용어로는 세속도시, 타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이렇게 용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시간만 이 목사를 통해서는 말만 그렇지, 지금도 학교나 기구에서 말하는 그리스 문명의 복판, 바로 이 시대 주 50년경에 고린도 지역 하면 찬란한 영광스러운 도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속적인 강력한 물결, 특별히 우상숭배, 그 물결이 이 조그만 교회, 사도 바울이 어떤 용기로 그 아주 우리말로 신앙적인 말로면 극악한 도시 복판에 십자가를 그어놓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말했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강력한 썩은 물결이 교회 안에 막 넘쳐나니 그 중에 하나가 분쟁이라고요. 이 분쟁이란 얘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분위기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온 거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아덴, 아테네, 그리스 이쪽에는 지식의 도시요, 아까도 말했죠. 그런 최고의 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한 3-4명만이 학자가 아니요, 그 모든 국가 전체가 그런 분위기요. 똑똑하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말할 땐 인간의 학문이 극대화된 도시, 그리고 인간의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방법이 최고로 발달된 도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익 철학, 그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또는 스토익 철학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그 철학 또는 사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요, 2000년, 2300년 전에 있던 내용들을,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꽂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강력한 물결이 교회 안에 침입해 와서 그 변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약한 교회가 이 분쟁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바울, 바오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게 막 베드로파 쭉 장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잘 조심합시다. 지식이라는 세계, 인간이 노력하는 세계는 일치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이렇게 쉽게 평가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부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돈이 성공이라는 것이 경쟁에서의 최고의 메달인 동네, 그 다음에 명예라는 것이 자기의 존경받는 최고의 높은 자리, 향락과 사치는 자랑거리, 그것이 음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지금도 이 사회 현상, 우리나라가 민주화 산업화가 됐다는데,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성이 얼마나 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자,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고린도 교회를 비유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나가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앉아있긴 하지만 아주 믿음의 그 뿌리가 내려진 사람, 성숙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화된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갔다고
신앙적인 삶을 결단한 몇 사람 빼놓고는 약 6, 70%가 이게 잘하는 건가, 내면적인 갈등이 연속되는 사람 많을 거요. 근데 우리는 막 악지로 이렇게 요청하고 하니까 이런데,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떤 장로교 수요일날 저녁에 4명 모인 데 가서 나 못 들어간다는 건데 주민등록증 내놓고 빌어서 가서 앉아서, 야, 그렇게 크고, 전 그 파이프 올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최신식으로 독일에서 갖다 들여놓은 파이프 올간. 그래도 올겐 연주자는 있더라고요. 교회 어떤 품위 때문에 그런지. 야, 그게 1년이 됐어요. 1년. 야, 그렇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엄청난 땀을 들였어요.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래도 이런 정도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특별히 참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우리 좋게 말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무모한 모험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실천을 행한 실천은 이게 하늘의 나라의 본상을 이 땅에 실천해야 할 목사들이 의기가 다 떨어지고 사기를 잃고 우울증에 걸리고 교회 개척이라는 말은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으니 이 고린도전서, 야,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없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인간의 지혜란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언어요. 하나님의 지혜란 단어는 고린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참 엉뚱한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겠지만 이건 참 큰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 지금 말하는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원세상이 있어. 본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내용이 고린도, 그리스는 없어요. 이런 용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도 없어요. 플라톤의 형이상학 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하지만 그건 인간이 찾아낸 지식의 낙원,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니까, 지식을 통해서 행복한 세계를 들어간다는 거니까 좋은 지식, 새로운 지식을 많이 말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 형제들아,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알아요. 니들 동네에 있는 말과 인간의 수많은 지혜와 기술과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지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신으로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 간증해 볼게요. 선한 목자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참 아주 모본적인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관리 집사가 김대영 집사라고 교회 안에서 한 1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그 교회 근무할 때의 생애를 예수는 나의 힘이란 책을 냈어요. 그 내용이요. 이분이 그 교회 안에 근무하는 걸 이거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거기서 나온 거 이게. 그냥 교회 청소나 이런 뒷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건 아니니까 그 골목 길거리 다 근데 기뻐서 급료를 이렇게 좀 수고비를 사례비를 주고 드리고 하는데 단 하나도 뒤에 싸놓는 게 없이 다 옆에 동네 어려운 사람 길거리 다 하면서, 그게 제2의 로렌스 형제라고. 로렌스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간증합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300년 전에 유럽의 그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 마음, 태도가 너무 천국인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는 나중에 이제 수도원 원장을 한 게 아닙니다. 직무 대행으로 다른 일을 시켰는데도 일평생 그 사람 돼서 식당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기뻐하고 감사. 그래서 이 선한 목자교회 이 김 집사를 제2의 로렌스라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요. 나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기도하다가 좀 몸이 피곤하고 무슨 한전이 나고 한다면 쉬었다가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쉬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소재, 생명을 걸고 찬송. 네, 이 양반 간증을 듣고 하하, 기도하다 죽자. 헌금하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어도 죽음으로 하자. 하하, 그렇게 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라는 건 머리에서 돌아가는 어떤 IQ와 인식의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심령 속에 있는 깨달음의 지혜. 하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거든요. 2장 1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6,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모른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기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감춰보지만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심령 속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마음이 완악해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의 도. 한번 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 전서의 요절이 십자가의 도. 자, 1장 18절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쉽게 말하면 나 죽고 주님 살아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형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대속이 됐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놓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 죽고 주님 살아계시는 것이다. 주님 살아계신 것이다. 야, 이거는 헬라세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헬라세계는 경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돈을 불어서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에 낙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의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요. 진짜 우리의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들, 또 현실의 이 악한 세속적인 세상, 부명예, 돈, 사치, 향락, 음란, 모든 타락된 우리 이 성경의 눈으로, 하늘의 영원한 눈으로 봤을 땐 세상은 타락한 거,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러지.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행하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속에 태어났고 죄가 들어갔다 나왔다 수없이 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뿐이야. 아주 죄 속에 살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 법판에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born again, transformation, 달라지는 것. 이야, 헬라 세계는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헬라 세계는 십자가의 도가 그러잖아요. 1장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우리 부름받았다, 선택된 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지만 그 전 프로그램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한 것은 이 신비한 세계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펼쳐져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신비인데, 나 죽고 주님 주인으로 임하시면 한번 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계가 열린다. 감사하는 세계가 열린다. 나 죽고 주님 오시면 구원이 성취된다. 구원이 성취된다. 아시나요? 진짜 아시나요?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그 드라마 얘기를 해볼게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기 드라마가 대장금, 장금이라는 여자는 그 제주도 출신인데, 원래 저기 그 선친들이 왕궁에서 관리로 일하다가 왕궁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그 왕궁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하고 약욕, 강싱이 가득한 곳. 이게 대장금에서 수시로 나와요. 그 배우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부모 다 죽고 아주 처참하게 죽고, 이게 자기는 이제 제주도 그 족속을 다 폐하를 하고 제주도로 이제 귀향을 가서 제주도 아가씨가 된 거죠. 근데 왕궁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의녀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거나 또는 간호사가 돼서 그 시험을 합격하면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왕궁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맞닥뜨려요. 자기만 알죠. 원수 중에 원수가 죽어가는데 의녀로서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이 작품을 약간 크리스찬이 쓴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그 장금이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작가가 쓴 거지만, 나는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의사로서 원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이제 제가 좀 바꿔서 나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한계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듭났습니까? 아멘. 나는 없습니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3장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내 몸은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밖에 있는 공중에 꽉 찬 마귀가 나한테 와서 자극할 때는 내 자존심, 내 교만을 건드리는 것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해결하라 그래요. 우리 노래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마지막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를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 몇 명만 그렇지 밖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이상한 얘기요. 그러니까 돌 맞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식해서 말도 안 되는 이 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신령한 자 하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신령한 자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하면 딱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불신자. 이 부분이 영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육신에 속한 신자. 육신에 속한 신자. 신자는 신자인데 육신에 속해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신령한 자. 신령한 자.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게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뜻이에요. 울타리만 지나가면 또 길 나가면 이게 우리 자신이 누군지 그 보통 그 자신이 어떤 포지션이 정돈되지 않고서는 이게 태풍에 다 밀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없다 신령한 자가 되자. 신령한 자가 되자. 한 번 더 당신은 당신은 신령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데 이 세상 예수 믿다가 이 세상 끝낼 결심이 된 사람이라면 말씀 잘 듣고 세상에 흐르는 풍랑에 떠내려가지 말고 한번 합시다. 신령한 성도로서 신령한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자. 자리를 지키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임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수없이 듣지만 주 50년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건 주 55년 이때 고린도를 향해서 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 야 사도 바울도 예수 이제 영접한 지가 그로부터 한 25년이 됐을 때인데 야 이런 사람 하나가 유럽을 바꾼 건데 이 내용 하나로 유럽을 바꾼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직접 들어가요. 물론 그렇지만 이미 그 전에 어떻게 이 작은 이 지식 학식 뭐 이런 거 다 한계가 있고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또 장애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걸음을 잘 못 걸을 수도 있고 좀 발달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제 성경은 치료된다지만 치료된다고는 과정보다도 그 전능하신 분이 임하시는 능력, 그 사건, 성령 세례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고 이 문턱을 넘어야 할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 한번 더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하자는 건 자아를 깨뜨려 자존심을 교만을 계속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 한 번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만 살아가는 과정에 세상 줄로 이어지는 모든 아까 말했던 고린도 지역에 이 세상 지역에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를 통해서 사치, 세상, 돈, 인격을 돈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남녀노소 감당할 수 없어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아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텔레비를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여러 성도님들은 이게 매우 난제요. 그러면서도 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없고 찬양 예배가 없고 기도회가 없고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5년 동안 가지도 않고 풍지박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영향 있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로마 전 지역을 바꿨다고요. 한번 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 성령 받는 길. 첫째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세 번째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다른 데서도 누차 반복됩니다. 한번 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게 고린도 로마에서는 비웃는 얘기요. 세상을 바꾸고 칼로 총으로 돈으로 명예로 큰 소리로 조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내가 바꾸면 세상 바꿔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서 통하는 얘기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노래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고집, 욕심이 다 무너지는데 그때마다 주변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우리가 노래 하나 186장 내 주의 보혈을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크게 불러야 돼.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바꿔지는 건, 내가 회개하면, 내가 달라지면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3일 후에 꼭 기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4일에 5일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는 머리로 아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하나님의 심령 속으로 체득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지 조직을 동원해서 돈과 명예, 학식을 동원해서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걸. 내 하나가 회개하고 내 하나가 천국이 되면, 낙원이 되면 점점 번져서 이 땅에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풍처럼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 그냥 쉽게 말하면 돈과 명예, 사치, 향락, 음란, 자랑, 무너지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 파괴의 세력, 코로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분위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힘이 주고. 그렇지만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버튼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마지막 우리가 영상의 몇 글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싸우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 21절. 이런 것을 회개해 나가는 거. 자꾸 이 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옛 습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갈라디아서 5장 17, 21절. 이런 취함, 악한 것, 당짓는 것, 논쟁, 시기, 분냄, 우상숭배, 이걸 물리치고, 이거 회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라서 사랑과 크게 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째 이런 세상에 살고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항상 노출되고 마귀에게 노출되는데도 어떻게 이 환한 선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우리는 깨닫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자꾸 각성한단 말이야.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십자가의 병사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찬양이 그거예요. 넘어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 번만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오른손 들고 합시다.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내성 주의